형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이유는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 되고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야 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가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가라 라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제들과 애굽에서 열방에서 민족들에서 세상의 소금 되었고 세상의 빛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2절은 제가 3절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막힌 사람이 아니고 불통한 사람이 아니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은 제가 22절은 여러분이 23절은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애굽에 종살이 11년 동안 살고 있을 때에도 형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옥살이로 2년 동안 억울한 누명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를 향해서 그는 형통했다.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했다라는 뜻은 번영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뜻에는 요셉의 손에 맡겨지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현저하게 능률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좋은 열매를 맺게 했다. 그게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모든 학자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여인들보다 더욱 뛰어난 아름다움과 지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형통함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함은 비교 불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형통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종되었을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이 있을 때에도 죄수의 의복을 입고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를 향해서 그는 갇혀 있다. 그는 노예였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형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옆에 부모 인사, 당신은 형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형통함은 요셉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나는 조금 지혜가 부족해, 그것 또한, 그 연약감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 형통은 모든 삶, 모든 시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에게도 우리도 한번 형통해지고 싶다, 나도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지고 싶다. 그러면 그 형통함의 그 길, 그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에 우리가 형통함이라고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이, 사업도 잘 되고 돈 버는 일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손으로 하는 일, 마음으로 먹은 일, 뜻을 세운 일이 다 잘 되는 걸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더 본질적인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랍니다. 아멘.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에 모든 창고가 다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옥문이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소원을 갖겠나이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형통이라는 그 개념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자녀도 잘 되고 마음으로 뜻을 세우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형통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본질은 내가 잘 되는 것도 형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의 형통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복되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통함은, 요셉의 형통함은 애굽의 보디발, 간수장 그들이 보았을 때에 비교 불가한 요셉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개념을 우리의 심령에 바로 세운다면, 이 기둥을 바로 세우고 이 기초를 바로 세운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형통해지고 점점 번성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형통함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설교랑 연관되어질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우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갔던 직장이, 사업장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혹시 있으세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 됐다면 왜 안 됐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 때문에 직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 하신다면 그 직장이 정말로 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형통의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르는 사람이 곧 형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감탄합니다.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의 꿈을 말했을 때에 바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들까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형통케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건한 생활, 하나님의 말씀, 기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감동에 받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장재효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어요. 여러분들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장재효 목사님, 이름 애우겠지. 여러분들 절대 못 외웁니다. 예배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제가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 적어놓으세요. 장재효 목사님, 성운교회 장재효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연세가 80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80대가 넘은 걸로 기억해요. 근데 우리 장로교의 그 법에 보면, 장로교단의 법에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목사님의 은퇴 나이가 70에서 75세 사이에 은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상 할 수도 있어요. 일단 협의가 된다면 더 이상 할 수도 있지만 70세에서 75세, 만으로 75세가 되면 다 목사님들이 은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도 장로교회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70이 되었을 때에 성도들에게 내가 은퇴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공동회의를 하셨는가 봐요. 근데 성도들 100%가 목사님 은퇴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사직서를 냈는데 성도들이 그 교회 수석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전 교인이 목사님 은퇴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것을 10년 동안 끌어왔답니다. 근데 제가 서 목사님 목회 오래 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국민일보에다가 한면 광고, 일면 광고를 냈어요. 그 전에 성은교회 청빙 목사 서류 넣으라고, 청빙한다고, 성은교회 이제 새로운 목사님, 부임 목사님을 찾는다고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며칠 있다가 일면 광고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성은교회 목사님이 이 늙은 종을 이제는 내가 은퇴하겠으니 성도들이 허락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더 사랑 못 해줬음을, 내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해서 왔는데 50년 동안 왔는데 내가 성도들을 더 사랑 못 해준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은퇴하겠다고, 그런 내용의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 했냐면, 수석 장로님부터 전교인 일동이 뭐라고 냈는지 아세요? 그게 기억하는 게, 목사님 누우셔서, 목사님이 강대상에 누우셔서 말씀을
누우시더라도 말씀을 전하여 주세요.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여 주세요. 우리는 그 목사님 누우셔서, 목사님께서 더 이상 기력이 없어 누우셔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듣겠나이다. 그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성도요, 그 성도의 그 목사님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함께 나누고 그냥 가족처럼 마음에 숨겨두거나 마음에 쌓아두거나 마음에 담쌌거나 멀리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멀리 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멀리 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앉는 거 보니까 멀리 하려고요? 가까이 하고. 아멘. 자꾸 가까이. 아멘. 자꾸 정 뛰려고 하지 말고 정 붙이려고 하고, 교회에 정 뛰려고 하지 말고 정 붙이려고 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와 가까이 하려고 하고. 아멘. 여러분들 형통이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믿음의 형통이 뭡니까? 교회와 자꾸 함께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와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아멘.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가 별거 아니지만 그 뿌리, 그 근본부터 바뀌어지고 거듭나야 아멘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유성 집값 비싸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형통함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따르는 거예요. 성령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것이 형통함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길, 내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서도 신실함을 지켜야 그게 바로 형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5절부터 9절입니다. 39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여러분들 이사 가더라도 교회 가까이 가세요. 예? 아니 자꾸 감동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랑 눈 안 마주치는 분은 뭐가 있어. 5절부터 9절까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입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함께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22절 우리 함께합니다. 자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의 관계에서도 신의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부정부패의 유혹, 정욕, 인간의 모든 정욕,
부정청탁에 휩쓸리지 않냐고 정직히 행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형통함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바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물질의 유혹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정말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이 올 때마다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사람 오해 쌓이다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오해가 되고 서로가 의의가 나버리고 그러는 경우예요. 한 번은 제가 집회를 갔는데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 헌금 봉투를 가져오는 거예요, 강대상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헌금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목사님 아까 기도할 때 무슨 말씀 한 구절 주셨는데 그거 기억 안 난다고. 아니 그럼 메모장을 가져오지 왜 헌금 봉투를 가져옵니까? 이 헌금 봉투 뒷면에다가 목사님 말씀 구절 뭐였죠?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줬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성도배 간다고, 전화번호 받았다고, 헌금 받았다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저 편한 오해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왜? 그 사람은 그 외적인 모습을 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안 부르면 말지. 그러고서 한 3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 오해가 어떤 일에 의해서 그 여자 목사님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그거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보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구절 그거 내가 못 적어서, 이렇게 아까도 제가 장재호 목사님 적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적어서 기억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거 헌금 봉투에다 적으면 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 맞아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년 있다가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다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집에 와달라고. 마음 같아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가라니까 가야 돼.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그게 형통한 길이다. 요셉 보세요. 요셉 충분히 보는 사람 없었고 아는 사람 없었고 자기 손에 다 맡겼거든요. 자기가 좀 빼돌릴 수 있었거든요. 죄 지을 수 있었어요. 왜? 보는 사람 없으니까, 아는 사람 없으니까, 둘만 입 딱 닫으면 그냥 끝나는 얘기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롱런이라는 말 아세요? 롱런? 어떤 상황에서, 복된 상황에서 오래가는 걸 롱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롱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롱런 하려면 신의를 지키는 길밖에 없어요. 신의를 지켜야 롱런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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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들, 식당도 그렇잖아요. 식당도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해야 오래가지 않습니까? 아멘. 그 사람들이 또 한 번 갔던 사람들이 단골이 되는 것이, 신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냥 눈 감고 아웅하듯이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믿고 뭔 일을 맡길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따르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신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극하게 상황이 치닫게 됩니다. 서로가 다툼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뭘 합니까? 네가 정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웅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를 관대하게 화평하게 그를 대해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의 관계에서도 신실함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관대함으로 다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형통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역대하 20장을 봅니다. 역대하 20장,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한 절 한 절 나눠 기도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로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물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숨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성경에 형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그 사람들이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의 입속에서 그의 입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금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허락지 않은 일이다. 그 사람이 형통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 족속, 모압 족속들이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백성도 적었고 무기도 적었고 너무나 국력이 쇠약했기 때문에 그때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때의 그 감동이 뭐였습니까? 제사장들을 뽑아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믿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준다. 너희도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에 그들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대적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산 사람들 서로가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분열이 일어나더니 망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얻은 그 전쟁의 노량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가 돼서 아멘.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평안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형통케 되길 원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아멘. 마음이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여러분들, 찬송은 우리가 힘이 잃었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의 힘을 복돋아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심령, 어두운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를
기도의 그 영적인 싸움, 내가 기도를 그 기도의 자리를 그 지키는 그 모습에서 절대 밀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은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싸움은 이미 우리에게 승기가 넘어온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면 이미 그건 승리는 꺾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아멘. 저는 옷을 사러 갈 때도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가서 옷 덜컥 안 사요. 몸에 밴 습관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는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돈을 쓰고도 남게 해주시고 정말로 가성비 좋은 옷 사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그때 항상 은혜로 이번에 5월 2일 날이 제 생일이죠. 내년 기억하세요? 5월 2일 날이 생일이었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3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이 아니라 목사님이 옷 사 입으세요 한 거예요. 30만 원 헌금해 주시고,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30만 원 헌금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30만 원 헌금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30만 원 받았는데 하나님, 항상 나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양복에 우윳돌이 또 한 벌 얻어 입었잖아요. 어쨌든 다음에 구경시켜 드릴게요. 근데 그 30만 원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쓰고도 남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신 줄 아세요? 인디안 매장에서 그날 하루만 반값을 한대요. 어제 왔으면 안 됐대요. 왜 오늘 이렇게 딱 문을 그 할인 행사 들어가자마자 오셨네요. 그래서 반값인데 그거 가지고 콤비 하나에, 여름잠바 하나에, 운동화 휠라, 요즘 친구들 운동화 휠라에, 슬리퍼에 돈이 남아서 우리 서사람 운동화까지 사줬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 예배드리는 그 사람, 마음의 깊은 뿌리부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아멘. 도망치는 호를 단신 맨몸 두무리로 도망 나온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큰 때를 이루게 하시고,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 다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멘, 아멘. 큰 때를 이루게 하시고 아멘.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멘. 여러분들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형통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형통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그 형통함의 시작점이고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